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이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 당신들의 마음에 이 일들이 생각나거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으신 데서부터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쫓겨난 당신들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당신들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당신들의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당신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당신들의 조상보다 더 잘되고 더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원수와 당신들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때 당신들은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당신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당신들의 조상이 잘되게 하신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당신들도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경고한 대로 당신들은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도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비로소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30장에서 주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신명기에는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명령이 무려 30번 이상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그들이 노력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땅이었죠. 그리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었던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길로 행하는 것이고 또 그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문제는 타락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놔둘수록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절대 나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 결론이죠. 율법은 우리의 죄성만 더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6절에 그 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해 보니 순종하는 자이고 사랑하는 자가 사랑의 대상을 향해 헌신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음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먼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를 먼저 세우신 쪽도, 그리고 자기 백성이 그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등을 돌리는 그들을 징계하시고 흩으셨음에도 그러나 다시 돌이켜 돌아오도록 그들을 기다리시며 회개케 하시고 돌아오시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에는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담아 놓으신 그 율법을 따라 지켜 행하며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의 할례를 베푸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언제 행하시게 되는 것일까요? 예레미야 31장, 이미 구약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3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시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데, 바로 그때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되는 때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제 새 언약을 맺으셨나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잔을 나누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그 새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마침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새 언약을 언급하면서 그 새 언약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을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마음에 새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돌에 새기지 않고 마음에 새긴다는 의미를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의 영을 두셔서 모든 율례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겠다고 동일한 약속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이스라엘 구약 그 언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알고, 어떻게 살면 복 받는 것도 알고, 어떻게 살면 안 되는 것도 알면서도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고 능력도 못 쫓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새 언약을 맺을 때는 마음판에 새겨 넣겠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음을 오늘 이미 신명기 30장 말씀에서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욕구를 주시겠다, 소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이어서 27절 28절에 그 약속을 확인해 주시죠.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힘들 것 같습니까? 안 힘들 것 같습니까? 예수님 영접하기를 주저하는 분들이 가끔씩 그런 말들을 하십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턱 이렇게 해놨다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다 막연하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다 갖게 되는 생각들입니다. 힘들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힘들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그 사실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한 순간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빌립보서 지금 방금,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도 또 예레미야서에서도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 그리고 신명기 오늘 30장에 이미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언약을 하시고 다시 그 언약을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세대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도 반복하시는 내용이 다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그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소원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실천할 수 있는 힘도 오늘도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공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욕구를 심어주시고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 마음만 있고 그 마음 먹은 대로 살지 못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언약은 이걸 할 수 있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어렵지 않다고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며 힘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불의의 길이 아닌 의의 길을 가도록 언제나 동행하시며 친히 인도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우리가 묵상하게 될 31장 5절 8절까지도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로만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해주실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고 친히 그 길을 앞서가시며 그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옛 자아의 죄된 욕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여전히 또 넘어지고 죄를 짓기도 하겠지만 우리를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오늘 도와주고 우리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거룩한 욕구를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성령 충만이 사실은 답입니다. 성령 충만이 사실은 말씀 충만한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비로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바로 이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에 율법의 지배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자신감과 그 든든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삶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를 두신 그 삶의 일터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광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뜻이 아닌 옛사람의 육신의 자아를 따라 행하는 그 길이 아닌 성령을 조차 우리 안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거룩한 성령의 마음을 조차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힘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럼에도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허무한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늘 항상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함께하심을 감사하며 기억함으로 오늘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사랑하며 지키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긍휼과 보험의 능력을 따라 세우신 모든 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백성을 섬기는 주의 손에 붙들린 신실한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과 우리 목장의 후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